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당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분장과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형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므로 영광이 세토록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곧 하나님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본질이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힘이 있어요. 소망차요. 그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안내를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졌어요. 방주의 본질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선에 불과한 겁니까? 본질은 그 방주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한 거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피난처 방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십계명은 왜 있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의 지침이죠. 삶의 지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으면은 우리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지침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서 십계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에 이르게 되느냐? 그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인도함 받으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의 본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몽학 선생이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요소마다 동일하게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 만들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성막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인가요?
예배 드리는 곳, 그걸로 끝납니까? 그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 속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성막에서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보여주는 본질은 뭐냐?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막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머무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번제단 신앙에서 머무르고 물두멍 신앙에서 머무르고 그 번제막 신앙, 물두멍 신앙은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두멍 신앙, 번제단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라갑니다. 물두멍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게 성소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소신앙은 등대신앙이고 떡상신앙이고 분향단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조명받아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격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성소신앙이에요. 그 성소신앙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성소신앙에서 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곳은 지성소신앙이잖아요. 그 지성소신앙은 하나님을 체험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받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받으려고 그래요. 그 체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지성소신앙이에요. 그거를 첫째 시간에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본질신앙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죠. 본질신앙이 원래 세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일대지만 했어요. 본신학 일대지 내용이 어떤 거였죠? 성물의 재료는 뭐냐? 금과 은과 놋과 조각목 그 네 가지 재료를 썼어요. 성물에. 성물의 재료 속에 있는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 그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2대지와 3대지예요. 2대지는 뭘 얘기하냐면 천막 속에서의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질이 뭐냐. 3대지는 부속품이 있어요. 그 부속된 성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잘 받아들이셔서 힘 있는 신앙, 바른 신앙의 삶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천막 속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막 속의 본질. 성막의 성막은 세 종류죠. 포장, 휘장, 그리고 앙장. 세 종류의 천막은. 포장은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포장으로 쳐져 있어요. 흰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 포장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성막들을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요. 성막들과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은요. 휘장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은 오로지 그 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장, 휘장 여기에 공통된 색깔이 있습니다. 이 천막을 뭘로 사용했느냐, 어떤 색으로 사용했느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흰색이에요. 그리고 청색이에요.
그리고 홍색이에요. 그리고 자색이에요. 출애굽기 26장하고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막 속에 제가 본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색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색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알아야 돼요. 흰색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리라 그랬죠. 그리고 진홍같이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흰눈같이. 그 흰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기는 색깔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흰말이 나온다 그래요. 흰말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흰색은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깨끗한 거, 하나는 이기는 거. 그러면 깨끗하고 이기는 거, 패하지 않고 이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깨끗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과 점없고 깨끗하신 분이야.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더러움이 없는 분이야, 정결한 분이야, 깨끗한 분이야, 악이 없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넉넉히 이기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이겨서 부활하신 분이야. 이거를 흰색으로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바탕에서 사는 거냐면 흰색 바탕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백성의 원 의미는 여러분은 색깔로 말하면 흰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는 자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막 속에서. 아, 흰색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기는 자예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색은 어떤 색을 사용했죠? 청색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흰색, 청색. 청색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청색 그럼 뭐가 생각나요? 하늘. 하늘은 푸르구나. 그렇죠? 청색이에요. 푸른 청자. 청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서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색 그러면 하늘이 생각나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성막 통해서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살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셔.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청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청색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청색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에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고 하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청색신앙이기 때문에, 청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도 마찬가지, 위에 걸 생각하지 말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걸 생각하라. 다 그 말씀이에요. 청색신앙. 청색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청색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색이죠? 홍색입니다. 홍색. 홍색 그럼 뭐가,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부터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바르게 알죠. 홍색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붉은 피, 예수의 피, 그렇죠? 예수의 피가 생각나죠. 왜? 예수의 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다 가지고 있고요. 죄라는 의미는 생명이에요. 붉은 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셨어요. 그거를 붉은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명철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어떻게? 붉은 죄. 붉은 죄죠. 그 붉은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로마서 8장 3절이잖아요. 그 몸에, 예수의 몸에 죄를 정하사 그 몸으로 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붉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붉은 피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감사만 있어야 되겠죠. 붉은색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요, 항상 감사만 넘쳐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세상과 우리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이 땅의 자랑 아닙니까? 있다가 없어질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데, 그게 뭘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동시에 감사가 넘치는 색이에요. 이게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색이 있죠? 자색이에요. 자색은 자줏빛이에요. 자줏빛. 왕의 색깔이에요. 왕 색깔. 그 왕들이 자줏색 옷을 입는 거예요.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자색 입고 가시 멸관을 써가지고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어요. 그것도 희롱한 거잖아요. 왜? 왕들은 자색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색 옷.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여기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 오셨지만 오실 분은 만왕의 왕이 만주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에요, 왕.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우리 왕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마귀를 제압하라, 그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피합니까?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자, 왕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그래서 자색옷은요, 자색을 통해서는 우리 뭘 깨닫냐? 권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가 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세계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이제는 앙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또 깊은 은혜가 있어요. 앙장은 덮는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을 한 겹으로만 덮은 것이 아니라 천막을 네 겹으로 덮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덮는 천막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달 가죽 천막이라 그래요. 해달 가죽으로 제일 위에 천막을 덮었어요. 해달 가죽은 거무튀튀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성막이 겉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니까 천막이 해달 가죽으로 거무튀튀하게 뒤려져 있으니까 온통을 다 그가 천막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막은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성막 자체는. 오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볼품이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언됐어요. 미리 예언대 그대로 오셨어요. 자, 예언된 말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볼품이 없다는 얘기죠. 태어났을 때도 볼품이 없고 하나님 오셔서 구세주 오셔서 사역을 할 때도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 어디까지 십자가 주기까지 멸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 태어났을 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잠깐 생각 보실래요?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 위에.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말구 위에. 또 나사렛에서 사셨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달동네 같은 데 태어난 분이 무슨 구세주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볼품이 없이 해달 가죽처럼 볼품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모를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소속상에 붙이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 그래요. 목수 아들이 무슨 구세주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외형도 태어날 때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해달 가죽처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볼품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볼까요? 볼품이 없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볼품 없는 해달 가죽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달 가죽이 되신 거예요. 볼품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전부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달 가죽 같은 인생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달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면은 항상 여러분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달 가지고 오시고 죽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해달 가죽 속에 뭐가 있느냐? 붉은 물들인 양 가죽이 있어요. 순양이라, 순양.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 있어요. 붉은 물들인, 이게 지금 출애굽기 26장하고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에요. 붉은 물들인 건 뭐죠?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죠.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다 그랬죠. 그 피는 포도주죠. 붉은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붉은 피는
여기서 붉은 물들인다는 것은 붉은 피, 또 물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사야서 63장 2절 읽어보세요. 한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게 지금 뭐예요?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했어요. 내 의복이 붉고 의복이 포도주 틀에서 밟힌 포도주가 피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와 같이 피범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을 통해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받고 한 찬양 작곡가가 404장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찬송드린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은혜를 여러분 잊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겹이 거기에는 염소털이 있어요. 염소털로 만든 천막이에요. 염소털로 만든 천막이에요. 염소털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바르게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염소털로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레위기서 1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대속죄일 날은 대장이 오로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든 백성들의 진죄를 1년 동안 진죄를 다 얻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 대속죄의 속죄일이. 그럼 대속죄일에 제물을 가져가는데 제물이 그때 필요한 제물이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인데 두 염소를 준비해 가져가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한 염소는 하나님 앞 전에 드려요. 하나님 전에 드려요.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염소는 하나님 위해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돼요. 누가 사망돼야 되냐? 의로운 자가 사망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한 염소에 그게. 또 한 염소는 아스셀을 위해서 죽은다 그랬는데 그 아스셀은 뭐냐? 이름이 죄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을 아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한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을 자체를 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시는데 어디서 죽어요? 그를. 레위기서 16장 22절에 보니까 한 아스를 위한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데려간대요.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와요. 그 염소는 무인지경에서 찢기겠죠. 짐승에게. 찢길 때 외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이 앙장 속에 있는 거예요. 앙장 속에. 앙장은 죄를 덮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옷도 그렇고 죄를 지은 인간을 덮는 게 뭐냐, 옷, 앙장 이런 천막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막이 있어요. 덮는 천막, 앙장이. 그게 뭐냐, 세마포에다가 뭐를 넣어놨냐면은 구름이라고 천사를요. 천사의 그림을 술을 놨어요. 뭘로 술을 놨냐,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술을 놨어요. 흰색에다가 철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제일 깔은 거예요. 자, 밑에 깔으면은 성막을 들어가는 사람이 뭘 보겠어요? 천장벽을 보게 되니까 뭘 보게 돼요? 흰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짠 것을 보게 되겠죠? 겉에서 볼 때는 성막이 굉장히 투명하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겠죠? 신비스럽겠죠? 천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의미예요. 그 마지막 앙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예요. 보호하시는 자.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아냐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알았고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알아요.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막 첫 번째 시간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직도 번제대한 신앙의 가운데 있고 물두멍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계속 신앙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신비한 체험을 해요. 번영, 축복, 영광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내리니까 풍성한 고기가 잡힌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뭘 통해서 지금 앙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천막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만져지게 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아울러서 우리도 주의 품성 닮아서 소망과 거룩함과 감사와 은총의 삶을 살려는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성물의 부속품 속의 본질입니다. 성물의 부속품 속의 본질. 자, 성막의 부속품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가면은 불똥 집게, 그 다음에 쓰레기통, 갈고리, 그물, 단에 뿔, 물두면 가면은 물그릇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접, 숟갈, 갈고리, 고리. 정도는 부속품이 없어요. 거기는. 자, 그 다음에 널판에는 띠가 있고 가른대가 있어요. 그리고 널판을 지탱해주고 있는 은받침인데 은받침에 촉이 있어. 촉. 튀어나온 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 촉에 널판을 맞물려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부속품이에요. 부속품을 통해 주시는 은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번제단 좀 집중하고 읽으시는데 요 지금 뭐 불똥집게니 숟가락이니 대접이니 물그릇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자 그냥 술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거다. 작은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속에.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많이 하시죠? 겨자씨 비유 하시죠? 겨자씨 눈에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를 심으니까 나물보다 커요. 풀보다 커요. 자, 풀의 씨는요, 해바라기가 풀 종류잖아요. 나무가 아니니까. 해바라기 씨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겨자씨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작은데, 아주 작은데 심어놓으니까 해바라기보다 더 큰 나무가 돼. 열매가 더 많아.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작은 자로 오셨어요. 오실 때는 작고 비치는 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계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글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아주 작은 자, 종의 형체가로 네?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병들이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작은 속에서 뭘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했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세요. 큰 자가 계세요. 큰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 창조적인, 적극적인 생각까지 가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네? 뜨겁게 말씀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이런 말씀이 다 성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습은 작은 자 같으나 내 안에는 가장 큰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작은 부속품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유일하게 인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넣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은혜를 넣고 말씀을 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부속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속품은요, 널판에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름대가 있어요. 띠와 가름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띠는 공간을 메꿔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널판을 세우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간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게 띠예요. 이렇게 다 메꿔주고 난 다음에 가로로 또 나무를 쳐서 해요. 그래서 그 널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 흠이 없도록 연결시키는 거. 방주를 다 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뭐를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청으로 흠을 다 막으라 그랬어요. 불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역청으로. 근데 우리 연결시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틈이 벌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과의 틈이 벌어졌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서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이 틈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틈을 메꾸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틈을 메꾼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역청으로 메꿨지만 이 틈은 뭘로? 예수님의 피로, 끈끈한 피로 여러분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널판의 띠와 그 가름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성을 들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서로 성전이 되어 가야 돼. 서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성전이시고요, 또 우리 안에 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 화목해야 돼요. 뭘로 화목해야 됩니까? 뭘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가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의 띠. 자, 그래서 띠는 뭘로 만드냐면 은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은 뭘 의미한다고요? 섬김, 희생하시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은혜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이 부속품을 통해서 주신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채가 있어요. 채는 고리에다가 연결해 가지고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뭐를? 떡상, 번제단 이런 거를 메고 다니게 됐어요. 손으로 들고 다니게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채를 만들겠어요. 채가 뭐, 예수님은 채로 오셨어요. 우리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 찔름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리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외친 말이 있죠.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다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죄짐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내가 내 짐을 짊어진 것 같이 너도 남의 짐을 짊어져라. 사람이 잘못 보일 때 여러분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짐을 지세요. 어떻게 짐을 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아픈 거 있으면 아픔 속에 들어가세요. 상대 아픔을 만져주려고 그러세요. 약함이 있으면 약함 속에 들어가서 약함을 만져주려고 그러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짊어진 것처럼. 자, 오늘 이 성막의 본질 세 가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